어느 집사님이 포머를 했답니다. 우리말대로 포머를 했는데 포머가 좀 아름답게 못 나왔다고 본인 생각에 그렇게 생각해서 걱정한 것이 전도지가 이렇게 나와서 참 힘들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뭐 잘 나왔던 잘못 나왔던 거기에 내가 뭐라고 연결을 시켰다고요? 전도지가 잘 나오야 되는데 전도지가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아갖고 속상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전도지 잘 관리합시다. 머리 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전도지가 잘 나오야 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의 전도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에요. 우리 전도지가 신문도 있어요. 안동 아름다운 신문도 있고 조그마한 서책자도 있고 우리 전도본부 전도하는 데 가보면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물품도 있고 전도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는 안동 서부교회 다니는 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전도지 꾸기지 마십시다. 그 집사님이 이게 내가 전도지를 꾸겼다고 생각해서 속상했다. 그런 얘기에서 이제 여자분들 미장원 가시고 헤어 잘려가지고 잘 생각하고 전도지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발자취가 우리의 여러분 교본이에요. 교본. 그래서 인생의 교과서가 되고 신앙의 교과서가 되고 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목사님이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사람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으니까는 저 사람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저 사람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그래도 안 바꿔지니까 저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기도해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작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성경의 교과서는 뭐라고 하고 주님은 뭐라고 할 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죽어라 그러더래요. 누가 죽으라고요? 네가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나도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었다 그러더래요. 이 우리의 교과서가 뭐라고 말씀해 주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궤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결단을 바꾸고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한번 얘기하면 그냥 고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 교과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구약에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궁극적인 승리는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오히려 절제하고 극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와 반대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특권을 오히려 남용하고 죄악의 유혹 앞에 넘어가고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의 자유가 너희들의 특권이 남용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인생신앙 교과서를 잘 참조하고
이걸 유의 있게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요. 메추라기 길을 거두게 되고,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요.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누렸던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했어요. 그들이 은혜 갖고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경계를 받고 절제해야 될 텐데 방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말을 써요. 반면교사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 있어요. 저걸 반면교사로 삼아라. 너는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본받아서는 안 되는 본보기. 못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네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거 본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걸 본받지 않으므로 내 자신이 오히려 수양이 되고 인격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반면교사가 없어야 돼요. 본받아서는 안 될 본보기. 전부 다 본받을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고, 지난번 성경에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영어는 example이라고 했어요. 예를 우리에게. 원래 본보기라는 말은 typos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모형이라는 건 모형. 그런 모형, 그런 포상.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형을 줬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네 가지 제약들, 본받아서는 안 될 반면교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먼저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특권이 뭔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들이 누렸던 특권, 그 후반에는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이유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인생 교과서에서 다 걸러내야 되고 새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누렸던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구름 안에 있었다. 그 구름 안에는 우리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있는 놀라운 축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선선하게,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기운을 올려주고, 적들이 쳐오들면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없도록 불 기둥이 가서 그 사이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인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 두 번째는 불 기둥, 이런 걸 했고, 세 번째는 바다 가운데 지나며 홍해 사건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는 바로가 쳐들어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물이에요.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렇지 않으면 바로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여러분, 길을 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오늘 해석을 해줘요.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받은 거로.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과거를 다 새롭게 새 사람이 됐다는 사인이에요.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이런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또 3절에 보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 뭡니까? 만나를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6장 4절로 35절에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왔어요. 비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참떡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주님. 여러분, 바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성만찬의 떡을 먹고, 이거 엄청난 특권. 또 4절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신령한 음료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에 보면 네 믿음에서 먹을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어요. 신령한 음식은 여러분 떡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음료는 여러분 성만찬의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얻는 것,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음료는 우리 배에서 터져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말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날릴 것이다. 이것은 믿는 자가 받을 뭘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라? 성령을 가르쳐 하실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그들이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했는가 선하지, 그거는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여건 하에든지 모두에게 묻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를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 멸망했을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다 경험했지만은 민수기 26장 65절에 보면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성서가 기록해 있어요. 누구 외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이런 은혜를 받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왜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는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참여하고 그것을 구원 얻은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얻었던 그런 영적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5절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런 다수를 하나님 기뻐 아니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수결은요, 맹점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수라도 다 버렸어요.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버리고 말았어요. 수요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맛보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사건, 신령한 음료, 또 신령한 음식을 다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은 악을 행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두려움과 겸손함을 행해야 돼요.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두려움과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9장 27절을 보세요.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로다. 스스로 쳐서 스스로 복종하게 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컨트롤하고, 왜냐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 잘 믿다가 이상하게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빵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니에요. 두려움과 겸손으로 행해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일이 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이그젬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즐겨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모형이 되어야 된다. 악을 향하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그럼 멸망한 원인이 뭐냐? 그걸 7절에서 10절까지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저들이 왜 멸망되었을까?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을 같이 보고 시작.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제언,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어요. 먹고 뛰는다 함과 같다. 먹고 뛰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요, 출애굽기 32장 1절 6절에 보면 밑에서는 가관이었었어요. 금부치를 전부 다 내갖고 애굽에서 했던, 용서하거든 했어요. 애굽에서 했던 짓을 했어요.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만드는 장인들이었거든요. 또한 큰 성을 짓는데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런 국구성을 졌던 사람들이거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었다. 여러분, 모세가 없으니까는 옛날 하는 짓이 나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베네짓이라고 해요.
애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웃어요. 그런 엄마가요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근데 애가 찡그리고 막 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베네짓이 나와요. 신앙생활하다 베네짓이 나온다니까요. 잘 가다가 베네짓이 나와요. 그게 그 사람 본성인 걸 아셔야 돼요. 이전까지는 가짜였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베네짓 한다. 그게 네 모습이다. 네 모습. 이들의 기회가 주어지니까 옛날 했던 짓이 다 나오라 버려요. 금송아지를 각 신상으로 만들고 거기서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애굽에서 뭐 만들었어요? 신들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신이야. 그래서 우상숭배가 첫 번째 죄악이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두 번째는 음행.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간다고 하고 강성해지니까는 발람을 불러갖고 매수를 해요. 선지자를 매수해갖고 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전민족을 저주하라고요. 근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를 고용하고 매수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인계에 넘어가 버렸어요. 미인계. 여기는 좀 그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안 되니까는 미인계를 써요. 십딘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쓰는 미인계에 다 넘어가고 그 읽어보면 바알불에 가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바알불에 가담했다. 바알불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고 특별히 이 신은 여사제들이 많았어요. 여사제들이 바알불을 섬기고 숭배의식을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성적인 접촉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사의식이에요. 어떤 이단 어떤 이상한 종교는 피가림을 한다 이게 바로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절정에 이르면 하늘과 땅이 만나. 그게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여사제들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창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바알불에 가담했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하고 여사제들과 미인계에 넘어가고 말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적인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매음을 하고 말았어요. 고린도도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예배에 축제의 절정에 이르면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의 여사제들이 많아.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또 맺는 것입니다. 너희들 조심하라. 인생 독분에 보면 그때 시띵광에서 있었던 그 일이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해. 세 번째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가 그렇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 뱀에게 물려 죽어요. 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탄호를 하니까는 뭘 만들으라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불뱀 사건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홍해를 걸러왔던 기적이 있는데 주님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그러면서요, 집에 넣으면서, 입에 넣으면서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런 기적이고 역사를 목도하고 있으면서 꾸역꾸역 먹으면서 이게 싫다. 왜 길이 이렇게 험하고 힘드냐? 그러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죠. 자유를 얻으러 나왔는데 이들이 매사에 주님을, 주의 능력, 주의 역사를 다 흔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기적을 보고 더 원망하고 우리 시험마다 그래서 불배이나 다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말입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그건 자기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해봅시다.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다 나와서 난 불어버렸어요.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리 인생 교과서를 한번 성경을 보고 원망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요 사건은요, 민수기 16장을 얘기해요. 민수기 16장에 모세 아론만 앞에서 얼짱거리니까는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내이족인데 왜 니들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요, 지휘권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해요. 왜 너만 잘난 척 하느냐? 이렇게 해갖고 누가 하느냐면, 여러분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 다단과 온과, 여러분 내이족 속에 이 고라 자손, 루벤 장자죠. 말만 장자지 진짜 장자는 루벤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루벤. 이런 자들이 당을 지었다. 성서에 보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갖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250명이 모여라. 그럼 하나님이 누가 지휘권을 줬나 보자. 다 향로를 갖고 와서 250명이 같이 하나님께, 자기들도 제사장이고 자기들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어버렸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14만 7천 명이 죽어요. 뭐로 죽느냐면 연병으로 죽어요. 이게 지금 구약에 전부 다 거울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이그젠플이 되고, 그걸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생 교과서에 이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조그만 불편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것만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토로하는 것입니다. 지휘자에 대해서, 지휘권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원망. 그러다가 그들이 다 고린도 교회가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이 올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말씀에서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되고 하나의 모형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너희들 경성하라고 기록하였느니라. 경계와 교훈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사람들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내가 좀 섰다고 조심해라. 조심하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조심해라.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오만한 자들 조심해라. 특권 의식만에만 사로잡혀 바른 신앙 위에 서지 않는 자들 조심해라.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조심하라. 너희들 버림받게 되느니라. 구약의 그런 배경을 쭉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감당하고 그래서 다 멸망했느니라. 너희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느냐? 그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능히 주님을 믿고 간다면 다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너희들이 어리석었다. 봐라.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13절 같이 있으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모든 시험이든지 연단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아예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건요 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아니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만. 그러니까 여러분께 초신자에게 시험이 더 크겠어요? 오래 믿은 사람에게 시험이 더 크겠어요? 지금 믿는 사람이 시험이 크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안 줘요. 그러나 오래 믿고 믿을수록 시험이 커요.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이군식 목사님이 오셔서 가족수련회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그 이야기도 우리한테 한 것 같아요. 저하고 좀 산에 올라가서 거기 뭐 이렇게 운동기구가 있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기는 그렇게 아차산 가서 들었대요. 처음에는 들지도 못했는데 이걸 자꾸만 연습하니까요. 근데 몇 킬로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이 아니면 다 잊어버려갖고 하여튼 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를 들은 거예요. 왜 매일 든대요 그렇게. 그냥 빠짐없이 가서 하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건 들지도 못해요. 그만큼 준 거니 그만큼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거예요. 시험이 크면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기셔야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시험이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깊을수록 믿음의 연주가 더 많을수록 시험의 무게는 더 커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었던 범위 내만 들이면요 몸에 근육이 안 생긴대요. 몸을 고통스럽게 그냥 뻑적지근하게 들여야지 이게 생겨서 그 다음에 쑥 들고 그 다음 한 단계 올리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역량 밑에로만 들이면요 아무것도 안 된대요. 가부화 걸릴 때 그때 자기 근육량이 늘어난대요. 이런 이야기예요. 팔굽혀펴기를 10번씩 하는 사람은 10번씩 해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 몇 개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11개, 12개를 해야지 어렵고 이 힘이 들고 그 다음에는 또 12개 하면 안 된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할 때 그때 근육량이 생긴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버쩍 주여 하고 들어버리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깔려갖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시험이 크게 올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버티고 드려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자기 범민에서 드리면요, 용사들이 깔짝깔짝거리면 아무것도 안 돼. 큰 시험을 할 때 이걸 한번 번쩍 한번 들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쯤에 뭘 줘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까봐 아니다. 너는 할 수가 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고 이런 것들이 와도 너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애들이한테 들으라고 할 때 낑낑거려서 뭐 들어 그러니까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살짝 이렇게 들어줘요.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이 시험 당할 쯤에 온전하게 너희들이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그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약하고 한번 들어버려요. 문제가 있을 때 다음 또 7차 우리 산상 기도회 갈 때 가서 의차 한번 또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 하고 들어오면 힘이 확 또 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인생 독본입니다. 인생의 목적, 그 가치를 일깨우고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인생 독본을 여러분 성경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침이요, 우리의 교과서요,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모형이 되고 이그잔필이 돼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교과서를 얘기하면서 최근에 미국 경제지였던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4가지가 있다. 결코 하지 않는 것. 오늘 보니까는 4가지의 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 오히려 간음, 술 시험하고 원망, 요 4가지를 하다가 그냥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매체에서 보면 결코 하지 않는 4가지가 있대요. 여기서 나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해석했는데, 그 첫째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는 남의 탓을 안 한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여기는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자신의 실수에 대해 먼저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실패한 사람이 드러났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립시키기보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고무하고 격려를 한다. 뭐가 실수하고 하면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한쪽으로 몰아세워갖고 아주 고립시켜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보일 때 그를 격려하고 고무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구 탓을 안 해요? 남의 탓을 하지 마야 돼요. 이건 누구 탓이고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고, 자기 책임의식을 해요. 두 번째, 그가 말하길 스크린 뒤에 숨지 않는다. 그런 말은
이게 스크린 대순환이니까 모든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 인간관계를 기피하고 인간의 교류를 끊어버리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영향력은 듣고 나누고 함께 혁신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고 진지하게 듣고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니까. 아유,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저 가서 왜소하게 숨어버려도 안 돼. 세 번째, 혼자 일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한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피드백을 환영한다. 서로 주고받고, 내 생각이 이렇고 네 생각은 이렇고 서로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는다. 동반자 관계를 만들고 비판을 수용하고 정지성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도록 도움을 주게 한다. 그래서 딴 사람을 그냥 무너뜨리고 딴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상으로 올리게 하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명확히 밝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내 말만 하지 않고 상대의 말도 듣는다. 그래서 혼자 일하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함께 서로가. 네 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안주하지 않는다. 현실에 진취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매번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을 고집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하고 그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찾고 그렇게 한다.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모세. 그러니까 우상 만들고 다시 돌아가자. 서로가 듣고 서로가 해야 될 텐데 인간관계가 깨져갖고 모세 너만 장땡이냐 우리도 하다. 주고받는 것이 없어.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띄우니까 저를 다 끝장내려고 하고 또 원망하니까 다 지옥불 끝장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같이 가야지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하나님이 처리했다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건 모세는 같이 가요. 같이 가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만 못 들어가요.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새 판 짜주겠다. 아닙니다. 옛날 판도 갖고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 판 짜려고 자기가 하고 새 판을 짜려고 해요. 하나님이 새 판 짜주겠다고 해요.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면 막 주저앉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종인 주제에 무슨 부추를 먹고 오이를 먹고 무슨 고기를 먹어요. 뻥을 해도 그런 뻥을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출신이 뭔지 알고 있는데 출신이 뭐예요? 종놈인데 뭐 종놈이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오이를 먹고 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자는 거예요. 안주하자. 고지가 저긴데 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새롭게 하고 새로운 방법이 뭔가를 강구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시 새로운 궤도로 올려놓고,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로 주셨어요? 교과서로 줬어요. 교과서를 잘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 생각은 안 해. 주님 생각. 잘못된 자로 자꾸만 재면이요, 답은 전부 다 틀려요. 자기가 잘못된 자를 갖고 있는데 목욕하고 재요. 금식하고 재요. 3일 금식하고 목욕제기하고 자를 쟀어요. 근데 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기가 잘못된 자를 갖고 있어. 틀린 자를 갖고 있어. 틀린 자 갖고 정성을 다하고 성심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도 답은 틀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가 틀려버렸어요. 오늘 자기가 갖고 있는 자를 틀린 자 갖고 자꾸만, 자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 자로 고쳐야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바른 자 갖고 계시나요? 물어보세요. 바른 자 갖고 계시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어보라는 제가 잘못이지. 근데 마음속으로는 집에 가서 물어봐요. 집에 가서. 바른 자를 갖고, 네 교과서를 갖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셨건만 오히려 광야에서 저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교과서가 돼서 하나님, 이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하나님 잠기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한날도 승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